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3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죄 없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벗이며 동반자입니다. 이 진리는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거룩과 경건을 찾을 수 없으나 우리가 품는 생각을 되돌아보면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독생하신 외아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얼룩 하나가 묻어버리면 그 옷은 100% 깨끗한 옷이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옷, 얼룩 하나, 티 하나 없는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얼룩진 옷, 한끗 이 얼룩진 옷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의 힘, 율법의 행위,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는 문제, 그 실수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내세웁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의를 요구합니다. 믿더라도 이렇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믿더라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저렇게, 아니 나처럼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나의 외식적인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뒤돌아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가 이 정도로 믿었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구원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순수 믿음,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이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 불순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 모두가 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율법을 다 죽였는데 우리는 다시 율법을 부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외에 나의 행위,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이 내 삶의 방식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믿음 위에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삶을 윤택해 하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이 땅에서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인 줄 깨달으시고 이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그 범위가 사실은 무궁무진하고 매우 넓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문, 믿음의 길은 좁고 험난하다고. 심지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문과 길을 걷어차고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사십시오. 내 삶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신 주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가장 강력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처럼 느끼고 믿는데 실상은 우리의 죄, 율법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해 말씀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외식적 삶입니다. 바로 척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세뇌를 시켜 나는 믿음 가운데 있어, 나는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어 라고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말씀 묵상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나는 늘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오염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 정도 믿으면 구원 받겠지?
라고 나의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만족해버립니다. 이것을 바울은 스스로 버리고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율법에 대해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우리 속에서 율법을 되살리는 꼴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방법이 단 하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 그 삶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을 뚜렷이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절대 믿음이 되도록, 그리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힘써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의 삶에서 율법적 삶으로 뒤돌아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